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총정리 2부 이제 마지막 주제죠. 교회론에서도 또 마지막 주제인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98문에서 이제 오늘은 99, 100문까지 세 개 문답을 할 텐데요. 이 기도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정의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기억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그죠? 교회도 없어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는 기도에 특화된 그죠?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특화됐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더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저는 당연히 한국 교인들이 더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안 살아봐서 몰라.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 모아놓고 야 새벽 기도하자, 야 특별 기도하자, 야 금요일날 철야해야 되는데 어디 가냐? 그러신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기도는 예수님 혼자 하셨지. 그죠? 만약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죠? 강조하셨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사실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한다고요. 은혜의 수단. 그죠?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성례, 기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흘러 넘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목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꽤 위험성이 있는 다분한 그런 모임들이 많죠. 무슨 기도 학교부터 해가지고 그죠? 임계점 무슨 한계 돌파 기도 무슨 아니 그거 참네. 자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안 해요? 물어봅시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부흥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 치고 부흥 안 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왜 그러냐면 보세요. 기도의 거기 속에서 기도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거기 속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겨나면은 결속력이 생겨난다고. 기도라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 해서. 그래서 모이기에 더 특화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보세요. 명성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엄청나게 모여들죠. 무슨 뭐 하여튼 월삭 기도에 뭐 하여튼 별거 다 만들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하여튼가. 왜 모이면 사람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또 얼마나 또 순종적이야,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죠? 그러면서 그런 열심과 보세요. 열심히 동원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려면. 그 열심히 동원되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는요, 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겠어요? 이해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1시간 일할 때 2시간, 3시간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살지. 그건 뭐 당연한 원리지. 이게 그냥 하나의, 하나의 그 원리인 거지. 그게 기도가 맞다라고 가면 안 돼요. 무조건 기도가 목적이 되고 열심히만 하면 이제 그만해야지 또 맨날 아버지 왜 기도시켜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참나 들어갈게요.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그죠? 지금 방금 했던 서론 얘기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아무거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기도에는 가장 큰 틀이 뭐라고요? 대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대전제예요. 기도의 대전제.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계속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드러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죠?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기도가 그런 기도, 외식적인 기도가 있다라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죠. 기도를 되게 홍보하는, 광고하는 그런 교회들. 어느 담임 목사는 자기 프로필에 하루 3시간 기도한다고 그거 써놨어요. 새벽마다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는 목사. 참 어쩌자는 건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우리 교인들 옛날에 교인들은 다 들으셨지만 제가 이제 모교에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간 기도하면은 끝장을 갔던 교회잖아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그러니까 기도 주여 하면은 거기 그 예배당에 못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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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주여 3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그죠? 사회자가 부목사들이 또 좀 젊어? 성대는 좀 좋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죽을 맛이었어요. 성대도 나쁘지, 목소리도 나쁘지. 그런데 또 소리는 질러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0,000명이 그 예배당에서 주여 삼청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그 웅장함에 거기에 매료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홀딱 넘어가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마다 했던 말씀이 뭐냐면 유명한 외부에서 오신 그런 강사님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외부, 그죠?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면은 그 강사님들 오기 전에 딱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달고 그 기도회를 시키셔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깜짝 오신 강사님들을 놀래키게 하자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사람에게 보인다고요.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관계성을 누구랑 맺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고 그걸 기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외식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방인과 같은 기도,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기도죠. 여기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중언부언 한다는 게 뭐냐면은 열심 가지고 막 그냥 때를 쓰듯이, 그죠? 그렇게 막 그냥 계속 그냥. 있잖아요. 뭐 불교에도 있죠. 뭐 계속 반복적으로 뭐 외는, 그죠? 카톨릭도 있죠. 기도문 외듯이 그 반복적으로 외는 거 무슨 마하바라마냐 신경. 나 진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게 바알 숭배자들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 제단을 태우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니들이 믿는 신이 어디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어디 묵상하고 있나 봐. 너희들 기도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 그래서 야 너희들 신이 깨어나겠니? 너희들 신 깨어나겠죠? 제대로 좀 해봐. 그러니까 몸을 상해하고 별짓 다 하죠. 춤을 추고. 그런 기도들 여러분들.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여러분들. 이방인과 같은 기도.
그러니까 그래도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엘리야는 그냥 딱 그런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을 좀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기도도 아주 간단하게 해요, 여러분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다 살라버리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우리의 어떤 열심과 간청이 그게 기도의 어떤 큰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뭘 사달라고 졸라.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니네 아빠한테 가 임마 이러겠죠. 왜 남의 아버지한테 남의 집에 가서 졸라? 그죠? 그런데 나한테 와서 졸으면 제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여태껏 안 사줘 봤던 적이 없어. 뭐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걔 열심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관계성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관계성이죠. 오늘 기도가 가장 핵심의 요소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3번.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끈기와 인내와 강청함과 정성보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놨죠. 여기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열심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오히려 그 열심이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간청하는 기도, 친구의 간청함,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보세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8절 9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간청해서 지금 주는데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마치 그의 간청함 때문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읽는 게 제일 빠르겠다. 그죠? 누가복음 11장 기도를 가르칠 때 그죠? 이 간청함에 가지고 그 벗에게 가서 떡 달라고 막 간청하니까 그걸 얻었다. 그래 놓고 이제 9절에 너희도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간청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간청하는 기도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라니까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11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핵심은 보세요. 뒤에는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요?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좋은 거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관계성 때문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간청함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고요. 간청함은 그 앞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거죠. 응답받는 예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성이 없는데 아무리 간청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간청은 많이 하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의심해 보라고요. 관계성. 관계성이 문제일 확률이 아주 높죠.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떼쓰고 막 원한 풀어달라 하니까 재판관이 그 풀어줘. 그러면서 이제 여기 결론이 어떻게 나오면 누가복음 18장 가보세요. 이 전부 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의 간청함과 기도의 열심, 어떤 끈질김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데 의외로 성경은 그거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7절부터 8절 읽읍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보세요. 어떤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택하신 자. 그죠? 원한을 아무나 누구나 다 간청하고 매달리면 풀어준다 안 했다니까요.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해하셨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기도에는요, 가장 우선적인 게 관계성이에요. 솔로몬의 1점 번째는 뭐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 밑에 거. 그래서, 넘겼죠? 이 끈기 있는, 아니요. 끈기 있는 기도,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해줘야겠다. 엘리야가, 그죠? 비 오기를 놓고 7번 막 간청하니까 그 기도 가운데 비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신이 감동해서 움직인다.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도의 동력으로 삼는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무슨 기도. 작정 기도. 저는 제가 부모갈 때, 애기 엄마가, 애기 그냥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걔를 들쳐갖고 겨울인데, 작정한다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나중에 또 밥까지 대접하네? 참네. 우리 집사람도 거기서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애기 낳고 그거 얼마 쉬지도 못하고 걔 들쳐업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있으면 다는 거예요. 열심만 있으면. 자,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기독교의 기도는 이래서 끈기와 간청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로 관계 맺음을 맺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목적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라니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뭐예요? 40일 철야가 됐든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런 기도는. 이해하시겠어요? 바알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몸 찢고 난리 부르스 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관계 맺으면서 내 삶을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해봤자. 자, 98번 넘어갈게요. 98- 기도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대전제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린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것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갈망, 소망, 바람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죠? desire라는 말을 써서. 그래서 이 원함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게 이게 대전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돼야 되는 거야, 안 돼야 되는 거야?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질문해놨어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냐? 그럼 야베스가 복을 구했는 기도는 그럼 잘못된 기도냐? 야베스의 기도도 잘못됐느냐? 라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에요. 물론 얼마든지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성경 규절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구하는 기도는 괜찮아요. 구하세요. 그런데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야베스의 기도의 오해는요. 야베스는요. 그 구한 복이 육체적이고 정욕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읽어줄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야베스가 이 역대상 4장 10절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 개역성경에서는 지경이라고 나와요.
지역으로 이제 개역 개정은 좀 더 이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지경하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지역이 맞아요. 지역이 뭐냐면 어떤 게냐면은 자기의 활동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맡겨진 일의 범위들.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내가 내 주제를 아니까. 나는 크게 쓰임 받을. 그만하자. 아유, 참네. 아유, 속상하다. 난 주제를 알아서 나 이런 기도 안 해요. 근데 야베스는 꿈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야베스 이름 자체가 이게 뭐예요? 마른 땅이에요. 아주 그냥 그 광야 같고 아주 메마른 인생, 척박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의 고생함, 나의 이 힘듦을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역을 내가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래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일할 때에 하나님 내가 환난 근심 없게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환경을 놓고 기도하라고.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속 편하게 그냥 그렇게 뭐 믿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고난이 왔을지라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를 믿는데 방해가 돼서 내 삶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라는 기도라고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는 게. 내 믿음에 장애가 될 정도로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좋은 환경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환경을 좀 좋게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도도 이쁘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98-3. 무슨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속죄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중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료는 다 써놨으니까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한다. 4번. 그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죄 고백이 있다고요. 제 고백이 왜 있다고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죄를 인식하는 것은요, 함께 간다고 했어요. 복음의 확장성은요,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피상적으로 믿잖아요. 피상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도 피상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말쟁이, 그죠? 수다쟁이가 가진 죄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가진 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랐다고요. 피상적으로 죄를 바라봤다고요. 수다쟁이는 죄를 어떻게 바라보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가운데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이라면 내 삶이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인정과 감사로 흐르게 된다고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고생이 없어서, 힘듦이 없어서, 피곤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99문. 하나님은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에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이제 98문이 기도에 대한 정의였고요. 그래서 이거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보다 뭐가 먼저다?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잘 관계 맺고 사셔야 돼요. 아버지로 인정하고 사세요. 그래 놓고 아버지로는 인정도 안 하면서 뗐으면은, 너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너 나를 아저씨로 취급하면서 뭘 자꾸 원하냐? 난 아저씨라서 줄 게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거. 하나님은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주셨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기도문 서문으로 알려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데 유용하지만 기도를 위한 특별한 지도 법칙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형태로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도 법칙,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유용성,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안내 역할, 로드맵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의 중심이 말씀이라니까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기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성례를 행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기도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4장.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은 무지한데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도리를 깨닫고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깊어진다라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 어떻게 기도가 깊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골방에 들어갈 때조차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봐주기를 원한다. 외식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인간이 재성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다라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티를 내고 싶어 해요. 티를 내고 싶어 해요. 아니 왜 시장에 서서 기도하고 땡땡이냐고. 네. 그죠?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묵상 기도가 진짜 기도야. 골방에서만 해야 돼.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대화가 여러분들, 그냥 골방에서만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수시로 어디서든. 그러니까 소리가 커질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고, 통성기도일 때도 있고, 묵상기도일 때도 있고, 물론 특별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맨날 주구장창 특별기도. 그것도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 기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방인의 기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위한 특별 지도 법칙으로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죠.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해 가르치지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점에서 기도에 관한 가장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서문, 6개의 강구 혹은 청원, 그리고 맺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백문 주기도문의 서문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눌게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서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백문에서. 그러자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서문이. 그래서 이 말은 주기도문의 서문인데 자녀들이 아버지께 가듯이 모든 거룩한 경외와 자신감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하늘에 계신. 이게 이제, 이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삼층천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지상에 있는 우리 이 지구적인 하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하늘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 무한성, 영원성, 우주적 통치성과 같은 것들을 내포하는 말로써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과 영광, 능력과 지위, 그 영원하신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 얘기한다고?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의미가 뭐예요? 그분이 세다. 그분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아버지가 슈퍼 울트라 캡숑 부자다. 저는 맨날 저렴해요. 그냥 저렴한데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세요. 죄는 누가 졌어요? 하나님 졌어요?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졌잖아요.
그럼 누가 빚어야 돼요? 하나님 빚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막 삐져가지고 화내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토라지셔가지고. 과정법이죠. 그만큼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누가 사과하고 누가 하회에 그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손 내미는 거 봤어요? 누가 손을 먼저 내밀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어요? 손을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니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걸 허용해 줬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이라니까요. 넘어갑시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파격 중에 파격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이라고요, 신.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서도 하나님은 좀 가려져 있었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완전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되게 먼 존재로 여겼지, 아버지라는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걸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지금도 그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도나이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무슨 다른 명칭을 써가지고 부를지, 그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이게 대단한 거죠. 자, 넘어갈게요. 이 100-2 주기도문 서문,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감, 자녀들이 아버지께 가듯이.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슈퍼맨.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평안히 나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애들일수록 아버지는요, 거의 영웅 수준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 마술을 했어요, 마술을. 마술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애들 속이기는 그냥 장난감이지 막 큰 봉다리에다가 물을 막 부어. 그러면 젖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젖는 거야. 신문지에다가 물을 막 부는데. 그 안에다가 뭐 집어넣었죠? 비닐봉다리 딱 붙여가지고 숨겨놓고 탁 물을 붓는 거지. 애들이 신기해하는 거지 막. 컵 색깔이 막 변해. 그만할게요. 하여튼 애들한테 아버지는요, 그런 존재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양자의 영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 안에서 사랑, 안식, 평안을 누린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도 그거예요. 너희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유가 하나라고 했어요. 상속의 개념,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의 개념으로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구 거라는 거예요? 곧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겁니까? 또 섭섭해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주기도문 서문에서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간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나가냐고요?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에게 가르친다. 되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울 수 있고, 그죠?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죠.
기꺼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성. 그죠? 하나님의 의도성이 뭐라고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 비해 하나님은요, 그 능력에 제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고요, 없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재밌죠? 너희 물질과 너희 재산을 지키시리라. 이랬으면 딱 좋은데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좀 아쉽죠? 내가 썼으면, 그죠? 물질과 재산을 지켜주실 거다. 기도해라. 그랬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더 크냐고요? 뭐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가 더 크냐? 그걸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네. 자, 넘어갈게요. 주기도 원성은 거룩함과 경외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경외감이 있어요, 경외감. 그죠? 아버지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예담이는요, 저한테, 막둥이는 막 해요. 아, 난 우리 아들 중에서 그렇게 대바라진 놈은 처음 봤어. 진짜 막 해요, 저한테. 막 하는데, 이제 우리 셋째부터 이제 컸잖아요. 큰 애들은 저한테 어떡할까요? 저를 경외감을 가지죠.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그죠? 그게 달라요. 그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친밀감과 경외감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건 보세요. 자기 자랑과 자기 치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예를 들어서 이거 마치 조폭이 그죠? 어디 가가지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물건을 빼앗듯이 그 강도가 물건을 빼앗듯이 그렇게 빼앗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좋은 관계성 속에서 내가 아버지로 인정하면 내 삶을 살아갈 때 그분에게 간청함이 드려져서 그것으로 응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중심이 근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속에서 큰 소리 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해서 뭐 응답받았다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자랑이 많아요? 성경에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게 이제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게 이제 번영신학자거든요, 이 사람. 번영신학을 했던 목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에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기도해라. 아유, 여러분, 복을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아까 설명했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아버지가 아유, 이거 주면 사고 칠 텐데 하면서 못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요. 네, 넘어갈게요. 공동체의 기도.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깊어질 때 그건 우리의 기도로, 공동체의 기도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요, 신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하여서 쓰여졌다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신자들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가 하나인데 자식이 많을 뿐이잖아요. 내가 믿는 아버지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믿는 아버지가 달라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지.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같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고요. 네.
영생은 그래서 더불어 삶이고 기도는 더불어 사는 자녀들의 기도므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기도를 버려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한 나라와 이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책임이요 의무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잘 해야 된다. 예. 오늘 기도에 대해서 끝냈습니다. 질문사항 없죠? 너무 깔끔하게 잘 끝냈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열심히 내가 그냥 막 떼쓰고 구하는 거 물론 끈질긴 기도하지 마라. 열정 있는 기도하지 마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좀 끈기 좀 내리고 기도 좀 하세요. 열정 있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분과의 관계성이라고요.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내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욕심껏 내 삶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안 주셔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받았잖아요. 뭘?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니까요. 수도 없이 받다고요, 저는.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죠? 여러분, 뭐 어떤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고, 다 이상한 쪽으로 가죠. 번영신학 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가고.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 뭐죠? 삼천배랑 뭐가 다르냐고요. 삼천배 하면서. 불교 한번 가보세요. 절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내 손에서 가지고 놀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정성 바쳤는데 안 주시면 알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은 참 무슨 하나님이 되죠? 내 진짜 먹고 그냥 입 닦는 그 하나님 뭐죠? 참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1000번제를 드릴 만한 그 열정을 가졌어. 그럼 그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1000번제를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감이 오나 좀? 이런 류라고요. 1000번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저 기도학교 같은 데서 이제 훈련할 때,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어떻게 강조합니까? 새벽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며 나의 삶에 하루의 그 방향을 정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어떻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하면서 새벽을 깨우자고. 그럼 여러분 새벽에 자는 인간은 다 아주 나쁜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새벽에 안 깨우면 그 교회도 아닌 거죠. 아니, 새벽을 깨우는 거 좋아요. 새벽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오염되는 거죠.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아버지께 구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나한테 뭘 원할까? 아버지가 설마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진 않겠지. 그럼 섭섭한데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가난에 대한 문제와 물질의 문제가 걸렸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관계 맺음이 없잖아요. 그럼 뭐만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물질 달라고. 주세요. 관계 맺음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얻고 난 뒤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신이 나한테 응답하시더라.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오늘 저기 동쪽에 가보십시오. 그쪽으로 하면 오늘 기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의 이 사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된 적이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물질적이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도가 쓰임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저도 말한 게 이게 복을 구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삶이 아버지의 그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대로 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의 기도여야 되지. 그죠? 단순히 내 어떤 성공과 번영을 위한 기도에서는 그건 큰 기도의 가치가 없다. 기도를 막 해라 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요 가짜의 확률이 높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마 그런데도 기도해요. 그건요 거의 진짜예요. 기도하지 마 했는데도 기도한다는 건 뭔 소리예요 거기에. 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 안에 기도에 대한 뭔가 나만의 그 확고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게 여러분들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누가 뭘 얼마 기도하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 안 해봤으면 여러분들 부러울 수 있는데 경험해본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고 싶잖아요. 저기 지금도 저기 큰 교회들 한번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안 말릴게요.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갔다 오시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기분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 그런 데 가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한번 탁 듣고 오세요. 같이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소리 콱 하고. 그럼 아주 속이 뻥 뚫려요. 시원하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아져요? 천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더 진심으로 잘 믿어요? 천만의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요, 아버지로 인정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한 삶을 꾸역꾸역 매일매일 인내와, 그죠? 열심과 성실과 책임과 노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삶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들. 다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